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보던 사사기의 말씀 이제 마지막 장에 다가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네, 올해도 딱 마지막 날에 마지막 장을 만나네요. 작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3년은 신명기 1장으로 딱 시작했는데 이제 내일은 고린도전서로 딱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신묘막측한지 딱 이렇게 맞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2월 31일 사사기 21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21장 말씀은요, 그 앞에 있는 장들과 짝꿍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야기, 배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들으셔야 되는데, 뭐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새벽마다 나오신 분들인 줄 제가 알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21장 말씀은 이제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지파의 그 큰 전쟁의 마무리 지점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모여도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의 전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두 번의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군사들이 베냐민에게 매우 압도적으로 밀렸고, 그리고 패배하기도 했고, 거의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전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찌어찌 이스라엘이 결국 이기게 되는데, 이기게 된 비결은 그 전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렇게 간신간신히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참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딱 이겼으면은 이겼다 하고 거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안갚음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앞장에 있는 20장 46절에서 48절의 이야기죠. 먼저 안갚음했던 첫 번째가 무엇인가? 군사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46절 말씀이죠. 20장 46절입니다.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의 남자들 중에 2만 5천 명을 진멸합니다. 이 숫자는요, 단순한 2만 5천 명이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거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남자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47절 말씀 보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 2만 5천 명이 죽고 단 600명만 남은 겁니다. 남자가 딱 남아있는 남자 600명이 도망가 있고 4달 동안 거기에 숨어 있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48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600여 명을 찾지 못하니까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와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이고 가축도 도륙하고 성읍들은 다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베냐민 지파의 땅에는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겁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간신히 베냐민 지파를 이겼더니 이제 더 나아가 자신들의 감정풀이, 안갚음을 하겠답시고 한 것이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멸절한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베냐민이 막내였잖아요. 막내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형들 지파 입장에서는 감히 막내가 이 형들을 거역해? 라는 생각으로 안갚음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분노에 차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진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됨과 범죄함은 우리의 상상을 넘나드는 그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21장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하셔야 되는 것이, 베냐민 지파에는 여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겁니다. 아이도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노인도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인원이라고는 단 600명, 600명은 다 칼을 쓰던 그나마 살아남아있던 남자 600명입니다. 다시 말해 이 600명의 생이 닿으면요, 베냐민 지파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그러니까 지파 하나가 완전히 날아가는 상황이 된 것이 21장의 배경인 것이죠. 그렇게 21장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과 심리 변화를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21장에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1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끼리 협약한 것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들의 딸을 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살 조금의 구멍도, 조금의 틈도 남겨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저주하겠다고 맹세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럼 베냐민 지파는 누구랑 결혼하지? 이거를 뒤늦게 생각한 거예요. 저주한다라고 맹세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후손을 낳아? 남자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게? 그럼 어떻게 하지? 이제 저주하겠다고 맹세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3절 말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만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누구에게 투정을 부리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근데 뭐라고 투정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본인들이 한 잘못을, 본인들이 한 짓을, 좀 심하게 말하면 본인들이 한 짓거리를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 3절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 어떻죠? 본인들이 저지르고 본인들이 저주한다 맹세하고 본인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였네. 본인들의 한 잘못을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한 거라고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인데, 어쩌면 이 모습 21장 말씀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것처럼 이 행태들, 사사기의 전반적인 모든 모습들을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와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흔히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내가 저지르고 내가 행하고 내가 선을 넘어가고 나서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나 잘못했구나, 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였네,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 왜 안 말리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두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우리 가정은요, 우리 교회는요, 나는 어떡하라고요? 라고 내가 한 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처럼 탓하고 뒤늦게서 후회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나타나고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그들의 모습,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죄악됨,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의 너무 흔한 이런 실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4절 말씀 보니까요,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탓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은 딱 4절까지만 보면은 매우 기특합니다. 그래도 탓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돌아오면 됐지. 그래도 하나님께 좀 잘못해도 막 그래도 뭐합니까? 우리도 그런데 뭐 다 투정하고 나서라도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왔으면 됐지. 이 돌아오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 기가 찬 것은요,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예배를 드린 뒤에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보니까 5절 말씀,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했는데, 우리 다 같이 미스바로 모이기로 했는데 이 자리로 안 온 사람 누구야? 갑자기 그 번제와 화목제물의 자리로 안 나온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출석을 부리는 것이죠. 야, 저기 동네 사람 다 나왔어? 나왔네. 야, 그럼 저기 동네 사람 다 나왔어? 나왔네. 저기 동네 사람은 왜 대답이 없어? 이거 뭐야? 야, 이 사람들 누구야? 라고 따져보니까 그때에 발견한 그 사람들,
안 나온 유일한 지파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바로 8절 말씀,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베스 길르앗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진영에, 그 번제와 허목제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나하나 계수까지 한 겁니다. 참 재밌죠.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한 것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는 게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군대를 추립니다. 그리고 군대를 진격하여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어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칼날로 치기 시작하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저희가 실수했군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물론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때도 부렸지만 어쨌든 번제와 화목제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의 행동이 뭐죠? 그 자리에 안 나온 사람들, 야, 야베스 길르앗 사람 안 나왔네? 야, 군사 꾸려. 12,000명의 용사를 모아서 이제는 베냐민 지파를 향했던 그 군사들을 야베스 길르앗을 향해서 진격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을 나아가 다시 한번 그 주민들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칼날로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뭐 하자는 이야기일까요? 쉽게 말하자면은 예배 자료 나와 눈물 콧물 다 쏟고 예배드리고 회개했던 그 사람이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어딘가를 향해 욕하고 폭력하고 죄악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하고 있는 모습, 그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감정적으로 보면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똑같은 사람 맞아? 이거 다른 사람들 아니야? 다른 지파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자마자 바로 군사를 꾸리고 또 진격하는 이야기,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면은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적인 이야기에 나오는 잘했다가 못했다가 잘했다가 못했다가 오락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21장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사기는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항상 뜨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요, 누구도 항상 뜨거울 수 없습니다. 다음에 늘 차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길면 몇 년, 짧으면 몇 달입니다. 금세 또다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또 어떤 일 하나로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면서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변명거리, 수많은 핑계거리로 내 신앙이 식어갈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들, 그것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차가워집니다. 마치 그것이 오늘 말씀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다시 길앗 야베스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나의 모습인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 길르앗을 칼날로 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그 본인들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 생각해낸 베냐민 지파에 대한 대안이 두 가지를 꾸립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야, 잘됐다. 방금 야베스 길르앗을 우리가 같이 예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칼날을 쳤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을 다 생포해가지고 그 여자들을 다 베냐민 지파에게 주자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대안. 두 번째,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낸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이 21절 말씀에 있는데요, 보다가 실루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루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해, 실루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그 여자들을 아무나 너희가 마음에 드는 대로 데려다가 너희 아내로 삼아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나름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면은 저주를 내리겠다고 우리끼리 약속하고 맹세했지만, 너희가 생포해서 데려간 여자에 대해서는 너희가 원해서 준 게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효라고 말해주겠다라고, 다시 말해 본인들이 저주라고 맹세해놓고 본인들이 나름대로 살 길이라고 면죄부를 만든 거예요. 이 21장 말씀이 1절부터 25절까지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대체 얼굴이 몇 개인지 모를 만큼, 이게 정상인인가 싶을 만큼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저주하겠다 맹세한 게 1절 말씀에 있었는데, 그러고서 21절 말씀 22절 말씀으로 가면은, 야 너희 베냐민 지파가 생포해서 가는 훔쳐가는 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할게. 우리가 그 여자는 너희가 원해서 준 게 아니까 저주가 아니라고 말할게 라고 본인들이 말한 것을 나름대로 본인들의 머리를 짜내서 면죄부를 만드는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나름대로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대안. 첫 번째는 길르앗 야베스의 남자 알주탄 여자들을 생포해서 포로 베냐민 지파에게 주고, 두 번째 실루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올 때 그 여자를 생포해서 데려가라라는 것. 쉽게 말하면요, 여자를 훔쳐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안에서 짜낸, 그나마 그들의 머리에서 짜낸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본인들의 실수를 만회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게 여자를 훔쳐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안이 될까요? 아닙니다. 정상인의 생각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본인들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누군가의 가정을 파해하고, 누군가의 가정에 또다시 고통을 주고, 누군가의 가정에 또다시 아픔을 주고, 누군가의 사람들을 훔쳐간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죄를 덮는 것일 뿐 이것은 전혀 정의롭지도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죄라는 것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분별할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25절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본인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12지파, 그들끼리 전쟁을 치렀는데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하나를 가지고 진멸시키고 있질 않나. 그리고 진멸시키고 그 지파를 남겨 살리겠다고 낸 방안이 그 여자들을 훔쳐가지고, 여자들을 생포해가지고 포로로 베냐민 지파에게 주자라는, 다시 말해 본인들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또 다른 죄를 먹고 마시며 죄악된 일을 판치고 죄악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25절 말씀을 읽는다면요, 이것은 그냥 읽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탄에 한탄을 거듭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분노와 한탄에 찌든 목소리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아까부터 계속 반복한 이야기지만 이 사사기 21장의 이야기가 어쩌면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보시며 나를 향해 한탄하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삶에서의 행태가, 삶에서의 모습이 전혀 예배자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어쩌면 예배를 드린 뒤에 예배자답게 살지 못하는 나를 향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일 하나 해보겠다고, 교회 일 좀 하겠다고
내가 뭐 좀 하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해나가는데 내가 하는 일에 꼭 걸림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의 일에 꼭 방해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꼭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누군가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나는 말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꼭 왜 저러는 거야? 아, 저 사람이 꼭 오면은 뭔가 일이 안 된다니까. 교회 일 좀 하자는데 교회 일 좀. 우리는 교회 일이라는 이름 하나로, 거룩한 일이라는 이유 하나로,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나름대로의 이유 하나로 을분을 퍼뜨립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일 하나를 하고 있는데 교회 일이라는 이유로, 나 나름대로 마땅한 이유로, 나 나름대로 마땅한 변명으로 교회 안에서 화를 내고 을분이라는 이유로 분노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몰아세우고 누군가에 대해서 치켜세우고 공격적으로 행한 일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일들입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같은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 그 가운데 같은 백성,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를 끝까지 치켜세우고 몰아세우고 그들을 진멸합니다. 더 나아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뒤에도 같은 민족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다는, 그 번제 화목제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12,000명을 보내 그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공격적인 행태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자들을 생포하여 베냐민 지파에게 보냅니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하는 것이죠. 정의라는 이유 하나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유 하나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자는 이유 하나로 죄를 먹고 마시는 이들의 이야기, 교회 안에서 식당이든 교사든 교구든 기관이든 부서든 어디에서든 같은 천국 백성들끼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나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 하나로 그들을 몰아세우는 이야기. 야, 주일 예배 안 왔어? 야, 그게 뭐야? 그게 뭐 직분자야? 나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 마냥 누군가를 치켜 세우는 이야기, 공격적인 행태로 공격하는 이야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1년을 돌아봅니다. 2023년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떠셨는지요? 21장을 보면요, 저 자신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랬구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해자만 있는, 그리고 피해자만 있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피해자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서로 간에 너무나 많은 죄를 먹고 마시며 죄악된 행태만이 나타나는 21장 말씀이 어쩌면 나의 삶이요, 나의 상황이구나 라는 것이죠.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신앙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걸림돌 되는 그 사람만 보면 한숨만 나오고 욕만 나오는 나의 신앙, 나의 삶,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괜찮다고 말했던 나의 을분, 그리고 을분이라고 포장했던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나의 죄악됨, 어쩌면 그것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이 21장의 이야기,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락가락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데 25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내 삶의 왕이 없으므로, 내 상황의 왕이 없으므로, 내 교회의 왕이 없으므로, 내 가정의 왕이 없으므로, 어느 순간부터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나의 삶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늘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임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 때만 임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는 내 삶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임례하여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디서나 언제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삶답게, 예배자답게 승리하는 2024년 오늘 하루, 오늘 주일 한 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사기 21장을 함께 살펴오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가운데도 왕이 없음으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도 왕이 없음으로 일어났던 상황들이 있다면, 나의 공동체 속에도, 나의 가정 안에도 왕이 없음으로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이 말씀 주심이 은혜임을 알고 있사오니 이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다시 회개하며 돌아갈 때에 그동안 내가 공격적으로 지켜세웠던, 그동안 나의 욕심과 죄악됨을 내가 분별하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었는지 방향조차 잡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신앙생활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정돈케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이 예배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